뭐지? 아니 왜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왜 안 나올까? 수요 예배는 왜 안 나오며 철야일은 아니 주일날 왜 예배를 안 나오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배를 나와야 된다. 왜 예배를 안 나오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몇 년 동안 그런 목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분이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히 이제 닥쳐지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노가다 하는 일을 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일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배 시대에는 왜 새벽에는 안 나오냐, 뭐 수요 그렇게 예배 왜 안 나오냐고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죄죠. 그게 자기가 세상 일을 해보니까 자기가 새벽 예배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자기가 막상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배하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할 때 그렇게 왜 예배 안 나오냐고 하고 애둘러서 정죄하고 했던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래요. 그게 정말 힘들구나. 정말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본인이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 가운데 지쳐 있을 텐데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정말 뭐 100번 1000번 말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 자체가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 신약이 기록되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2000년 동안을 계속 이 이야기는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이야기는.
그런데 오늘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십자가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2000년 동안 이 십자가 이야기가 지겹지도 않은가? 언제까지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모든 핵심이 이 십자가라는 이 단어 속에, 이 십자가 속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이 십자가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에도 이 십자가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죄패를 붙였는데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장로들이 그 빌라도의 앞에 가서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고쳐서 달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또 오늘 이제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 어이없는 일이라든가 정말 불쌍하고 측은해 보이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약간 비아냥거리는 형태로 머리를 흔들면서 그냥 혀를 차면서 쯧쯧쯧 하면서 머리를 흔드는 그런 지금 모양새인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하느냐 하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며 비아냥거리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이 자기들은 이미 그 입으로 예수님이 말한 그 진리를 말한 거예요. 벌써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그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를 스스로 구원해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모욕하며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잖아. 왜 너는 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냐? 그 말이 바로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네가 딴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다 보게 했잖아. 네가 38년 된 병자도 다 이렇게 세웠잖아.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네가 다 하고 남들은 다 구원했잖아. 죽은 자도 힘으며 살렸잖아. 그런데 그깟 십자가에 매달려 네 자신은 구원할 수가 없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고위 관리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땅을 다스리던 장로들이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또 말하기를 예수 저 십자가에 매달린 저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한테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신성모독이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 사람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저 예수라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잠시라도 내려오셨다가 그렇게 모욕하고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천사를 불러다가 싹 한번 다 멸하고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버리고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도 되실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모욕, 그 희롱, 그 말을 다 들어가면서까지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정말 가엾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그렇게 피 흘리며 고통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했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언하냐면 이 땅에 온 세대를 걸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 동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에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대화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모르겠는데 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한 일을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 왜 날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셋째 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살았고 내가 젊었을 때 번 돈들도 부모님이 원하시면 가족 형제를 위해서라면 난 그 돈들을 번 돈들을 다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에게 해코지를 한다거나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 형제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모든 인류를 향하여 너희는 다 죄인이야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말은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죄 크게 지은 거 없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다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검사는 이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이 사람은 감옥을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고 검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끊임없이 변호를 하죠. 세상 법정에서도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선언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지를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 말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당당히 선언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죄인일 수 없습니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세상의 죄를 다 제껴놓더라도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그럼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 제목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이 죄인됨,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형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힘없는 모습으로 그 피 흘리고 찢긴 몸으로 거기에 매달려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끝까지 견뎌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라고 하는데 이제 1사 후퇴 때 이제 한겨울이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옛날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부터. 저 이제 강원도에 있는 이제 산에서부터 이제 북한군에서도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대 된 이제 임산부죠. 이제 거의 이제 만삭이 되는 그 상태로 이제 피난을 하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불려갔고 나라로 불려가고 그래서 이제 피난길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진통이 온 거예요. 그거 오는 길에. 그러면 다 가는 사람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군이 뒤따라서 막 지금 오고 있는데 누구 하나 만삭이라고 해서 진통이 온다고 해서 한번 도와줄게요. 뭐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진통이 오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겨울에 이제 다리 밑에 들어가서 혼자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제 그 아기를. 그래서 30대 된 이제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뭐 얼마나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만 뭐 여자분들은 이제 아기 낳은 경우는 다 알잖아요. 그 고통이나 그 힘듦이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애는 태어났지. 애가 이제 금방 나는데 그 영한할 시에 애가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애를 이제 감싸는 거죠. 이제 속옷도 벗어서 감싸고 겉옷도 벗어서 감싸고 그리고 애가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감싸고 품에 이제 안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선교사 부부가 똑같이 거기로 이제 피난을 가다가 이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그 이제 선교사님 부인이 애기 울음소리가 난다. 빨리 가봐라.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냐. 다리 밑에 가보니까 이미 그 엄마는 그 겨울에 몸이 이미 꽁꽁 얼어서 이미 죽었고 애기는 엄마 그 품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어린애를 이제 거기서 이제 꺼내서 이제 안고 그 엄마는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집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옆에 이제 뭐 논두리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덮어주고 피난을 이제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청년쯤 된 나이에 이 아이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눈치도 챘을 테고 묻는데요. 아버지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래 물을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피난길에 아이 울음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네가 엄마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다 벗어서 너를 다 싸매고 있고 엄마는 그냥 다 벗은 몸으로 그렇게 얼어 죽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너를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키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추운 날 그때 거기가 어디였는지 나를 이제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강원도를 이제 실제로 갔대요. 그래서 갔는데 이미 이제 발전이 돼서 뭐 고속도로가 나고 이제 뭐 제가 알아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 근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산모와 같이 요즘에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화장실에 버려져 있더라. 갓 태어난 아기가 비닐봉다리에 쌓여서 버려져 있더라. 근데 이 산모도 아기를 낳는 것까지도 좋지만 아기를 차라리 버려두더라도 자기는 살면 되잖아요. 자기는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 아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 길로 애가 얼어 죽든 말든 자기는 떠나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산모는 그 어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남은 구원했잖아. 왜 네는 너를 구원할 수 없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욕하고 흉하는 사람들을 다 그 순간 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오늘 이 산모가 그 어린 생명, 자기로부터 나온 그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제가 좀 전에 로마서에서 말한 내용처럼 이미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을 하고 이 죄인들은 죄인이 받는 형벌이 있는데 그 죄인이 받는 그 형벌은 우리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형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죄인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죄인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 예수님은 거기서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와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진노, 그 하나님의 그 분노, 멸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받아내고 그 산모가 어린아이를 품고 거기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품에 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거기서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해내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다 깔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9시점에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토록 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버리면서까지 저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쓰레기 같은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지 그 해답을 여기서 찾아야 되고, 인생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왜 나를 살리셨는지 그 질문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산모가 그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 아이를 살리지 않았어요. 내 몸에서 10개월 동안 생명으로 있다가 이 세상 가운데 새 생명으로 잉태된 그 생명을 끝도 없는 사랑이라는 그 한 단어 때문에 그 아이를 품고 그냥 아낌없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살리셨습니까?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이 해답이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 동안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